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은 열어주시옵시고 듣고 삼가 지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달에는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인간의 계획과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선택은 지속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선택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들의 계획과 또 불순종함들, 잘못함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여러분 좀 흐트러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또 잘못된 길을 행하여 선택하여 가게 된다면 거기엔 반드시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야곱, 에서까지 여러 잘못된 선택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이 막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게 하시고 또 완성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잘못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이제 밧단 아람 하란으로 잠시 피할 것을 권면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27장 46절에 보면 이 리브가는 이 남편 이삭에게 가서 이 장자 에서가 헷사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결혼을 하게 되고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8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언약을 다시 받으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약 900여 킬로 떨어진 그곳으로 이제 길을 떠나는 중에 한 곳에서 날이 저물고 돌을 베게 하고 자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돌 베게 하고던 자던 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이제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헌신의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니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 너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말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내지 않고 종을 보내지요. 엘리에셀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삭이 결혼하도록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이삭은 이 야곱을 직접 보냅니다.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하고 거짓 살인 사건이 나게 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야곱을 직접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을 봅니다.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하면서 지금 야곱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보면은 이 고대 중동의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상황 속에서는 조금 그런 결혼을 좀 삼가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과 어떤 우리의 그런 문화와 간섭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은혜로운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문화와 관습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로,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하고는 좀 상충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이러한 문화와 관습을 초월하는 방법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런데 6절에서 보면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또 중간에 나오는데요.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리고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 이제 외삼촌 부두엘 그리고 그의 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축복하고
이제 가난 딸들 중에는 절대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조금 뒤로 가보세요. 26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26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에서는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반대하는 이 가나안의 여인들 중에서,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지금 자기 맘대로 부모님의 그런 어떤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면서 절대로 이 가나안 딸들 중에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 그 어머니의 그런 친족 중에서 거기서 결혼을 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고, 다시 여러분 28장으로 7절에 와 보세요. 이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가고, 에서가 보니까 가나안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야곱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어머니에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에서는 불순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자, 9절을 보세요. 에서가 이제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죠? 아버지 이삭의 형이죠. 이복형이죠. 그렇죠? 맞죠? 예, 그 큰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는 큰아버지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그래서 이제 에사가 생각하기는, 이걸 내가 좀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 결혼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그 딸들 중에서 내가 아내를 맞이하겠다.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긴 특별히 결혼 문제죠, 그렇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맞죠? 그런 잘못된 상황을 내가 이거 좀 바꿔봐야겠다, 개선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더 나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지금 에서는 이 잘못된 결혼을 조금 더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이것 역시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들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와 모델이 되는 게 뭐죠?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께 순종해라,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가정에서 좋은 교육의 유익한 그런 모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이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지금 가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이제 어떠한 축복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을 다시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가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자, 10절을 보십니다. 10절을 보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약 550마일 정도, 그러니까 약 9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 하란까지. 여러분, 길고 아주 험난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고 위험하고 험난한 이 길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에, 평생의 길이 될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실까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지어 거기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청합니다.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죠. 여러분, 야곱은 길을 떠나면서 내가 정말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랑 형이랑 있던 게 얼마나 은혜였는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지금 나는 혼자구나.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모든 이런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은혜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혼자로구나. 이 길이 짧지 않은 길인데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길을 떠났고요. 정말 외롭고 위험한 그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로구나. 거기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땅과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게 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세요.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꿀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뭐죠?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나님을 좀 만나보려고, 하나님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계속 바벨탑을 쌓잖아요. 계단을 만들어야 하늘로 통하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제단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물론 이 흩으신 바벨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단을 쌓고 탑을 쌓고 한들 여러분 이 계단이 이 탑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사닥다를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직접 역사하시고 이 땅의 일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피신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땅에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죠? 장자의 파촉 사건이 있었고 축복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에서 형한테 결국 죽게 되니까 아버지 이삭 어머니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지금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신다는 거죠? 개입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은 지금 축복을 받았지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그것이 은혜로운 선택, 주권적인 선택 속에 계획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랐어요. 다른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내 고난도 내 슬픔도 내 아픔도 내 연약함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축복의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과 축복의 말씀, 그거 똑같이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이 땅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가는 이 길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다가 돌아올런지 이 위험한 길,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어쩌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책임져야 할 그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위험한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그동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통해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현존하셔서 현현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사랑받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품이 은혜시고요. 하나님 자체가 자비이시고요.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시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이렇게 속이고 약탈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깹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욥의 고백이죠.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베델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이제 뭐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야곱은 죄인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죠. 야곱은 도망자죠. 야곱은 약탈자예요. 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바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셨기에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기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우리 일상에 그냥 평범했던 그런 장소가 뭐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처럼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 붓습니다.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20절에서부터 야곱의 서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제 서원해요. 그 돌베개 하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서원을 하되 만약 뭐뭐해 주신다면 이라는 서원이에요. 아직 야곱이 훈련을 덜 받은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 지켜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세 번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야곱이 그래도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면서 이 서원을 드린다는 거 참 놀라운 은혜고 귀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일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가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딜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고 반드시 섬겨야 하고 반드시 예배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주지 않고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조건을 달고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시작하신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건을 달고 하나님하고 딜하고 협상하면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만나주시는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